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이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하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과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복된 나눔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지난 그 두 번 강의를 통해서 에베소서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그 기록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한 30년이 지난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청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거의 한 30년이 지나간 그런 시점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한 60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죠. 이 에베소서는요, 그 많은 학자들이 아주 바울 서신에 아주 엑기스다 또는 알곡이다 또는 왕관과 같은 그런 서신이다. 그래서 아주 극찬을 한 그런 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노년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이 말씀. 본인이 심혈을 기울였다라기보다도 그 영성이 그만큼 굉장히 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기품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엄청난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인격의 성숙도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인격의 아주 굉장한 그 깊은 그 성숙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그런 선교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께서 내적의 선결, 자신의 그 선결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능력도 역시 있고 아주 강력한 위력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큐티 그 레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패스토럴 레벨이 있었죠. 그 목회자적인 그런 그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그 세 번째가 크리티컬 레벨이라고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아는 그런 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깊은 성경의 그런 그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목회의 그 방법이라든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굉장한 그런 지름길 또는 그 선고자적인 그런 그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 정치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세상 정치를 할 수 있는가,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죠. 정치인도 들어오고 뭐 의사 또는 판사, 또 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어떻게 책망하며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하늘에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 그 원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말, 그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천사들이 거기서 지혜를 배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깊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원리들이 굉장히 큰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제일 먼저 쓰신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때는 한 51년도에서 53년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61년에서 63년도를 비교해 보면 한 10년 이상의 차이가 가는데요. 시간에 있는데 그 시간을 볼 때에 10년 동안에 굉장히 사도 바울께서 많은 영적인 성숙에 계셨고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많은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면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읽어볼 때는 그냥 성도들을 문안하는 정도, 인사 정도, 뭐 조금 이런 교회 문제를 조금 이렇게 다루는 정도, 그 정도와 같이 됐는데요. 에베소서와 아주 깊은 계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1장 1절로 2절에 이제 서론이고 여기에 이 인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원래 사도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가르침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사도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완전히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반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2 사도들도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그들이 아마 인정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들이 있지만은 좀 수십 년 됐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이 저희들에게는 글쎄요, 꼭 사도라고 불려야 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하시면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서신을 받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holy people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신실한 자들. 그래서 faithful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거룩하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의 대상, 서신을 받을 사람들의 대상을 파악을 하면서 그 받는 대상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약간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 깊은 단계를 알려주면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젖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쏟아 부어 주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이건 아주 사도 바울이 늘 서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특별히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오피, 머리에 가시관, 가슴에,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지면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고 많은지 평생 하나하나 풀러가면서 다 보아도 다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풀러보다가 또 받고 풀르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소천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를 쭉 보니까 이 은혜는요 진짜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축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항상 우리는, 저는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항상 끝에 마지막에 샬롬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평강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상대를 축복을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받으십시오. 항상 이 귀한 말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3절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 나오는데요.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 속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죠. 예, 아주 거룩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복이 이제 주시는데 한두 개 주는 게 아니라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의 그 보따리를 여러분 빨리빨리 열어보셔야 돼요. 사모하면서 열어보셔야 돼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건지 사실 저도 뭐 이 복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보상을 하시더라고요.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상을 처음엔 상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원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상은 무슨 상이에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그게 교만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상은요 욕심을 내야 돼요. 왜? 하늘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지어져야 되고 우리의 위치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노숙자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부지런히 찾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상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빛나는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이 면류관 우리가 다 찾아 써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며야 기껏해야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도 100년 내지 120년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이 복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 3절에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는 찬송으로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그 깊이와 성숙도가 엄청 깊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3층천에 올라갔다 이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자기 자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잘 알 수가 없다. 기도하다가요 영이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어떻게 잠자다가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하니까 자기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더 뭐 하늘의 그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요? 찬송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존재 자체를 찬송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하는 거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도 찬양을 하면요 3시간 어떨 때는 7시간을 제가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찬양해도 전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속의 은혜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때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찬양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요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굉장히 하늘의 기쁨이 천사들도 화답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4절을 보니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복을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몇 가지로 나오느냐면 8가지로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지만 거기서 8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 신령한 복은 우리를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탄생한 게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흙으로 빚어서 마지막 6번째 날 우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형체를 만든 것이지 실상 우리를 이미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요 창세 전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게 시편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193편 시편 196편 93편 16절에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그 사람을 만드는 그 형질의 근원, 그것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또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DNA 속에, 우리 염색체 그 속에,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로 나올지 남자로 나올지, 성격은 밝을지 약간 조용할지, 또 성격이 아주 활발해서 확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쓸지, 아니면 조용하고 이렇게 아주 저기 해서 뒤에서 잘 이렇게 섬기면서 나가는 사람으로 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 또는 봉사하는 종, 수많은 종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 DNA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다 그것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책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100% 실패하게 되고 100%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뚝 떨어져, 어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내가 나온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의 형체를 직접 빚어서 하나님의 그 입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혹은 신학생으로 혹은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 길을 여러분 절대로 도중하지 하지 마세요. 이탈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겪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 거기에 따르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책임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성숙이 없어요. 근데 열매를 자꾸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요? 열매 맺으려면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뭐가 없어야 돼요? 흠과 티가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분은 행동은 참 좋은데요, 입에서 말이 얼마나 거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입은 다물고 있는데 이 행동이 또 엄청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흠과 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영혼육에서 우리가 이 영혼육 전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인간이 영혼육을 가져야 이게 온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이에요.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영의 기운으로, 영의 그 힘으로 이렇게 해서 이끌림을 받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이 육에 빠져서 육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이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되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아주 중요하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는 길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을 항상 바르게 지켜가야 돼요. 사단은 여기를 공격합니다. 딴 데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 세속으로 빠져들어가게끔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사단을 들어오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순식간에 육이 세속화되어지고 영도 더럽혀져서 이 사람은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과거에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은 겸손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서 너무너무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한 10년, 20년 지난 후에 그분을 뵈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던 그 겸손했던 그 사람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면은 그 입술을 타고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그 법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죄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그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염려, 근심, 좌절, 낙심, 절망, 요거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옳다구나,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타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이 문을 굳게 닫아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반드시 내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끔 우리가 그분을 항상 붙들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교회에 세상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에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폼페이에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거기에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에 그 한 지방이, 한 나라가, 한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죠.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따로 구분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다 지금 동성애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예전에는 민주주의였던 나라가 이제는 좌파 나라가 돼서 이 나라들이 공산 이념이 그냥 홍수같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과거에는요, 화평하고 서로 평화를 가지면서 살자.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고 평화 시대가 오는가 했더니 다시 냉전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나라마다 뭘 준비해요? 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국방부에서 어떤 무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무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계속해서 B1B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보다 엄청난 그런 이 힘이 있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놀라운 그런 무기들이 나와가지고요.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요, 핵도 전부 다 그 컴퓨터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누르면 전 세계 모든 핵 그 프로그램이 다 제로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는 지금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독일로 저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에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이 한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어떤 그 자세에 의해서 그런 그 자기가 누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노예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시키면은 순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반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은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너는 아비 친척 내 본토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났다. 순종했다. 예. 그래서 나의 이성, 나의 합리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나의 경험이 이게 완전히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그냥 노예처럼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막아버리고 어디로 나갈 그런 어떤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노예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제 아는 목사님도 그 목회를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왜 저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진짜 목회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나는 이제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맞는 순간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그렇게 이제 혼나는 그런 그 시간대에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어요? 예, 죄인 중에 죄인인데요.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면서 시키는 일을 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그 종의 단계입니다. 그 노예에서 종의 단계로 올라오는 거죠. 이 종의 단계는 그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좀 인격적인 대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집에 그 늙은 종이 있었다 그랬죠. 이름을 제가 좀 적인데 뭐 하여튼 그 나이 든 그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이 씨를 이제 자다 손손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제 저기 그 나의 그 본토 거기에 가서 이제 내 며느리감을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낙타 등에 태워서 가서 데려오는. 그러니까 노예라면은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종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 전부의 그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일하는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은 훨씬 더 노예보다도 더 위죠. 세 번째는요, 뭐냐면 그 아들의 단계입니다. 아들의 단계는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과는 아버지가 교제를 하고 그 아들에게 물려줄 그 어떤 그 상속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아들의 권세는 한 약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자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은요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영권이 있어서 영권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권세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하는 걸 영적인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즉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을 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냥 거기서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적인 권세는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인권은 뭐냐? 인권은요, 영권이 가면은 인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됐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 사람 붙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또는 협력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물권이 따라오죠. 경제권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줘서 물질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도와주게 되고 저쪽으로도 돕게 되고. 그래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완전히 제로였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서 자녀의 권세가 딱 임하면은 하나님의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죠. 그다음에 자연권이 있습니다. 자연권은 뭐냐? 우리가 이 자연이 우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친구의 그 단계입니다. 친구의 단계.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이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누는 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 자녀의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단계에서 친구의 단계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굉장히 지금 어려운 단계죠. 제가 뭐 친구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를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다섯 번째가 신부의 단계입니다. 신부의 단계는 24시간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생각을 알죠. 신부는 24시간 계속 누구를 향해 있느냐? 신랑을 향해 있어요. 신랑을 어떻게 도와주며 어떻게 그를 섬기고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신부죠. 신부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신랑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자녀의 단계,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신령한 그 복 8가지 복 중에서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내 안에 티가 무엇인지 흠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 노예 단계에서 그 다음에 종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자녀의 단계 친구의 단계 신부의 단계까지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데에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신부의 단계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며 오늘도 우리 빨리 들어가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난 천천히 갈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리를 제껴놓고 우선 사역, 일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게 빨리 신부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때는요 실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신부의 단계로 우리 노력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오늘도 날마다 손을 꼽아 세어보면서 내게 부족한 복이 무엇인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하여서 많은 열매, 신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